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바울은 이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내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이방인,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임금들 그랬죠. 왕이죠, 왕. 그 시대에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그릇으로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왕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가장 세상적으로는 높이 올라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그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요셉과 같은 이죠. 그는 노예 출신이지만 왕을 만나게 하나님 하셔서 왕의 꿈을 풀어주고 왕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사실은 왕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실권이 있는 총리가 돼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똑같은 그런 언약을 주셨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정상, 그러니까 전도의 대통령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만나서 복음 전하느냐.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잘 기르면 그 후대들을 통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간 섬이 바보섬이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바울이 총독을 만나죠. 총독이라는 건 뭐죠? 그 섬을 다스리는 자거든요. 그리고 총독이 바울을 만나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섬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복음하시는 방법 중에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복음을 받게 돼가지고는 이제 우리 로마는 모두가 다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도 꼭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누려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기도 정상. 그래, 기도. 기도를 어떻게 가장 톱이 될 만큼 누려라 그 말이죠. 우리 자신 보고 대통령이 되라, 왕이 되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대통령 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죠? 기도 대통령부터 되라. 기도 정상.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요셉은 늘 기도하면서 일했단 말이죠. 기도 정상이 된 거예요, 벌써. 영적인 정상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받은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 기도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살리는 기도 정상이 된 거죠. 그러면 됩니다. 이게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렇게 기도 정상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 정상이 된다. 예. 영어로는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와 전도에는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기도 정상, 전도 정상. 이만큼 여러분은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 정상, 전도 정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걸 다 이제 계획을 세우면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어떻게 돼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딱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형편하고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 여러분이 붙들고 그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게 돼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정상, 전도 정상.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은 헌신이 이 땅에 지금 세 가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재벌도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막을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첫 번째로 뭡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 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에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요셉 한 명이 일어나니까 그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인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물을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기능이나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뭐에다 써야 되냐? 바로 이런 거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일어나도 그 시대에 하나님 재앙을 막으셨다 하는 거죠.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는 누가 길렀느냐? 그 어머니 요게벳이 길렀다 말이죠. 그게 참 중요하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미스바 운동은 뭐죠? 복음이 회복이 되니까 그 시대의 재앙이 사라진 거죠.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됐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은 누가 길렀냐? 한나가 길렀어요.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 이 정말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하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블레셋이 이제는 물러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성전과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다윗은 누가 길렀냐? 그 아버지 이새가 길렀고요. 또 사무엘이 길렀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7천 제자가 일어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사야 또 10명의 사람들, 이런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몇 명의 이 제자들을 길렀더니 어른들이 다 망해놓은 그 나라 이스라엘, 완전 바벨론에 포로당했잖아요. 근데 한 10명 정도 되는 인물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니요?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그 4명의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왕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하나님 영에 충만해서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니엘을 총무로 세우잖아요.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을 보면은요, 이들이 길러낸 그 인물들, 이런 한 명 한 명이 로마를 결국은 다 살리게 돼.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로마를 다 살리게 돼요. 이 사람들 전부 특징이 뭐죠?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많이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때문에 만약 이런 전도 제자들이 세워진다면 시대를 막는, 재앙을 막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 재앙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재앙을 막는 이 전도 정상이 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의 정상, 전도 정상이 되면요, 교회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게 돼. 아니, 교회가 무슨 재앙이 오느냐. 유럽 교회는요, 지금 문을 막 닫고 있죠. 우리 한국에는 어때요?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져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만 전하면요, 그 사람 살리게 돼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시대 재앙이 없어질 텐데, 자꾸 다른 것만 실컷 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다시 복음을 회복시킬 때 이 교회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은 그냥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언제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고 언제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지, 언제 재앙이 들이닥치고 언제 회복이 되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이 사라질 때 재앙이 오고, 복음이 다시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재앙을 없애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엄청난 복음이 중세교회 시대에 막 사라졌는데 루터가 다시 그걸 회복시켰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지금 와서는 또 복음이 사라졌어요. 이걸 여러분이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해서 후대들로 하여금 이 재앙을 막도록 할까? 이 전도 선교, 이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따라서 망하는 거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재앙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요, 이 재앙을, 복음을 가지고 재앙을 막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돌 맞아 죽은 것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풍랑 만나 죽어갈 때도 하나님 거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고 흐름을 바꾸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서 이제 살죠. 현장 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 가서 뭐 할까? 현장에 다가오는 재앙도 막아야 되죠. 그거는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그마한 실천을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의 정상, 현장에서 전도의 정상 이렇게 되면 돼요. 현장에서 제일 잘해줘야 될 게 뭐냐? 치유에 있어요. 치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다 병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치유해 주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주면 사람이 치유가 돼요. 네. 여러 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내 것 챙기고 따지고 뭐 꼭 이겨야 되고 그러면요, 복음 전하기 어렵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여주인이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이 뻥끗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잖아요. 네. 그래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국가 문제나 시대 재앙, 개인에게 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어가고 자살하고 그러느냐? 답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갑자기 오잖아요. 그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면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답을 주면 되는데 그 답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모든 답이 다 들어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세상의 모든 이 사상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 지금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얘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영적인 문제 얘기, 사탄 얘기, 이거는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전부 우상숭배하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가보세요. 뭐 어디 절간에 가도 어디 가도 뭐 다 우상 만들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 왜 그렇죠? 우상숭배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 아니면은 저도 옛날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잖아요. 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효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효도가 아니고 이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구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다른 책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섬기고 만들어 놓고 빌고 딸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생, 이런 삶을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개인에게 오는 재앙, 가정에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을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요. 정말 여러분 본인도 하시고 계획을 딱 세워서 나는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세울까? 이런 전도 제자들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세울까? 이런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걸 잘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놀랍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